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요즘 현대인의 특징은 손에 다 스마트폰 한 대씩 들고 다닌다는 겁니다. 스마트폰으로 인터넷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카톡으로 대화도 합니다. 요즘은 그것 가지고 쇼핑도 하고 게임도 하고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은행일도 다 볼 수 있게 됩니다. 좀 더 가면 이제 사물 인터넷이 생긴다 그래요. 지금 벌써 시작되고 있지만 사물 인터넷이 이제 온 세상에 다 이제 퍼지게 되면 스마트폰으로 운전도 하고 스마트폰으로 집에 밖에 나와가지고 집에 환기도 시키고 세탁기도 돌리고 밥솥에 스위치도 넣어서 밥도 만들고 집에 오면 밥이 다 돼 있고 뭐 이렇게 난방도 미리 틀어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따뜻하게 이렇게 혹은 또 여름에는 미리 에어컨 틀어놓으면 집에 들어오면 시원하게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머지않아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스마트폰만 쳐다봅니다. 아이들도 앉아가지고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 앉았는데 보면 다 스마트폰 쳐다보고 게임하고 있어요. 각자 따로 놀아요. 그래서 심지어 젊은 부부가 한 입을 덮고 누워가지고 스마트폰 쳐다보고 각자 자기 그 스마트폰 게임하고 혹은 그걸로 카톡도 하고 그런다는 거지요. 부부인지 누구하고 결혼했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말이죠, 한 집에 다리미가 2개를 두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런 풍습이 있었대요. 옛날 다리미는 요즘 다리미하고 달라가지고 다리미에다가 이제 숯불 얹이죠. 얹어가지고 옷을 다릴 때는 집안 식구 다 잡아줘야 됩니다. 이쪽 저쪽 시어머니, 며느리, 시누이 서로 옷을 잡아당기는 중에 이제 다리미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옷을 다린 거죠.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협력하지 않으면 옷도 제대로 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가정의 화목을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다리미가 2대 있으면 오히려 가정의 화합을 깬다 그래가지고 한 대를 내버렸다는 거예요. 다리미는 한 대만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이 옛날부터 있었던 전통이었다 그럽니다만 요즘 스마트폰 시대가 되다 보니 어른부터 아이까지 부부간에도 다 따로따로 하나씩 가지고 사는 개인주의적 세상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화합, 화목 뭐 이러는 거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지 세계에서 제일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되고 인터넷이 제일 잘 보급된 대한민국에 세계에서 제일 이혼율이 높다는 것은 어쩌면 우연의 일치가 아닐지도 몰라요. 그래서 더더욱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뭐냐? 화목, 화평, 화합에 관한 말씀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표도 화평과 거룩을 이루자는 그런 제목으로 정했어요. 여기에 크게 써붙여놨죠? 표 잘 보입니까? 큼직하게 달아나가지고 다 보일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화평과 거룩을 이루어 가자. 한번 내봅시다. 시작. 주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화평과 거룩을 이루어 가자. 할렐루야. 아멘. 올해 이 표어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을 이루고 또 거룩함을 따르자. 이거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거룩을 따르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날마다 다른 사람과 싸우고 다투고 불화하고 도대체 친하게 지내지를 못한다면 그 사람 진실한 믿음 가졌다고 말할 수가 있겠냐 말이죠. 사람 보기에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게 정말 제대로 하나님 믿는 거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겠냐는 거죠. 그래서 주를 볼 수가 없다, 천국 못 간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화평을 이루고 또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 이야기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러운 짓, 불의한 일, 음란한 짓 그렇게 하고 다닌다면 그 사람 진짜 하나님 믿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가 많은 사람들, 다른 모든 사람들과 화평과 거룩을 따르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천국 가서 주님 얼굴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화평함,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나보고 주여 주여 하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화평과 거룩이라고. 화평함을 이루고 거룩함을 이루고 가야 진짜 제대로 믿는 것이다. 주여 주여 아무리 한다 한들 화평과 거룩이 없다면 그 사람 그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진실한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진짜 천국 못 간다, 그 말이죠. 올 한 해 한번 이 표를 가지고 우리 화평과 거룩을 향한 연습을 좀 해보자는 거지요. 이게 뭐 몸에 잘 안 맞고 별로 안 해본 거라서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있거든요. 좀 화평해야 되겠다, 싸우면 안 되겠다, 사이좋게 지내야 되겠다, 그 생각하잖아요. 또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하지. 나는 뭐 죄짓고 나쁘게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할 리가 없잖아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화평과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 우리 주님 본받아가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어서 이 올해가 끝나면 정말 이 표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 맺어서 주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우리 분이엘 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화평함, 어떻게 우리가 화평을 이룰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야겠다는 거죠. 어렵게 설명할 거 없습니다. 사이좋게 잘 지내라는 이야기지 뭐. 그 말이잖아요. 사이좋게 잘 지내자. 누구하고? 모든 사람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끼리만 사이좋게 화목하게 지내지 말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좀 눈밖에 난 사람도 사이좋게 지내보자, 그거잖아요.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자.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만 재미있게 사이좋게 지내자, 이것도 안 맞단 말이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뭐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사이좋게 잘 지내면 되겠다, 그게 아니고 이 모든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교회 밖에 교회 다니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과도 사이좋게 화목하게 잘 지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한국 교인들이 제일 잘 못한 게 이거 아닌가 싶어요. 세상 사람들이 자꾸 너무 눈밖에 나가지고 사이좋게 잘 지내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도 욕먹고 예수 믿는 사람도 더욱 따돌림 받고 그래 가는 것 같아요. 좀 더 지혜롭게 우리가 화목하게 사이좋게 지낼 방법이 뭔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거죠. 마태복음 5장 9절에 우리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팔복 가운데 하나, 화목과 관련된 이야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우리 따라만 해봅시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따라하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냐?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다. 누가 진짜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냐? 화평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진실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그냥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해준다는 거죠. 저 사람 진짜 예수쟁이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해준다는 거죠. 저런 사람 진짜 천국 갈 것 같아. 어떤 사람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 오면 그저 싸우던 일도 잘 해결되고 좀 사이좋게 잘 지내게 되고 참 좋은 사람이야. 예수 믿으면 저리 믿어야 돼. 이렇게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화평하게 살아가는 사람,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화평의 능력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화평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화평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진짜 다른 사람들 어디 가더라도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야, 그 화평하게 해볼까? 잘 안 되면 그만둘까? 이게 아니고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어요. 화목하게 하는 일, 화평하게 하는 일은 우리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린도서 5장 18절 그 다음 19절에 이어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든지 밖에서든지 예수 믿고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디에 가든지 항상 내가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상관없이, 아니 그냥 평신도일지라도 우리는 화목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목사도 화목의 직분, 장로도 화목의 직분, 권사도 화목의 직분, 집사도 화목의 직분, 세례받은 사람은 다 화목의 직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어요. 간곡히 부탁하셨어요. 하나님의 부탁이야. 이거 잘하라고, 꼭 기억하라고. 내가 잘 부탁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부탁을 소홀히 여기면 되겠냐 말이죠. 더구나 이건 직분입니다. 직분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게 내 사명이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직분 받은 사람은 왜 직분 받습니까? 일하라고 주는 직분이잖아요. 간판 붙이고 다니라고 준 직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라고 주신 사명, 무슨 일? 화목하게 하는 일. 그거 맡아서 잘하라고 주신 직분,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사명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라는 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라는 거예요. 필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8절에 말하기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는 한, 어떤 사람이든 화목할 수 있도록 좀 애써 봐라. 하나님이 간곡히 부탁하고 있지 않냐? 좀 불편해도 마음에 안 들어도 화목하게 지내보자는 거지요. 사이좋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심지어 원수도 용서하고 축복해 주면서 화목하게 사이좋게 잘 지내봐라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화목의 사람이 있나
찾아봤어요. 화목의 사람. 야, 정말 드물더라고. 뭐 기도의 사람, 능력의 사람, 헌신된 사람, 충성된 사람 많은데 화목의 사람, 없어요, 없어. 정말 못 찾겠더라고. 그런데 한 사람 있긴 있더라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바나바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 위로의 사람이란 뜻이더라고. 위로의 사람. 이 사람이 가면 다 화목해지는 거야. 마음 아픈 사람도, 괴로운 사람도 이 바나바가 가가지고 위로해주면 사람들이 은혜 받고 다시 힘내고 말이죠. 다투던 곳에도 가가지고 바나바가 가면 화해가 되고. 그래서 별명이 위로의 사람이라. 바나바. 사도 바울이 참 예수 믿고 변화됐을 때 아무도 안 믿었어요. 사도 바울 저거 아무래도 거짓말하는 것 같다. 바울이 저 사람 우리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람인데 갑자기 뭐 예수님 만났니 뭐니 하면서 우리한테 다가오는데,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지금 일부러 거짓말로 위장을 해가지고 믿는 척하는 거다. 처음부터 겁이 나가지고 아무도 가까이 안 갔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사람 진짜 하나님 만나고 변화됐다고 잘 소개해줘가지고 겨우 교회 받아줘서 발붙이고 신앙생활해서 할 수 있었어요. 바나바 없었으면 오늘날 위대한 사도 바울도 없는 겁니다. 누가 알아줘요?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아무 다 겁이 나가 다 도망가는데, 바울의 손에 죽은 사람이 한둘이어야지. 안디옥 교회도 처음에 이방인들이 예수 믿었다. 야, 누구를 보내면 정말 저 이방인 교회를 제대로 관리하고 목회할 수 있을까? 아무리 봐도 없는 거야. 왜? 유대인들은요 하나같이 이방인들은 다 멸망받을 죄인이라 생각하고 이방인들하고 식사도 안 해, 인사도 안 해. 할례 안 받으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득한데 누구를 보낼 거요? 그래 보니까 바나바밖에 없어. 이 사람 가면 그 이방인들 위로와 사랑과 격려의 말씀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겠다. 보내놨더니 과연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켰잖아요. 이방인 교회를. 그래가지고 내 혼자 못하겠다고 또 데려온 사람이 바울이라. 바울 당신은 헬라 말도 잘하고 헬라 문화도 잘 알고 이 사람들에게 적합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데려와가지고 바울과 같이 목회했더니 바울이 와서 은혜가 넘쳐가지고 더 교회가 부흥하고 마침내 선교사 파송도 했잖아요. 화평의 사람 왜 이렇게 찾기 어려울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날도 교회 안에 말이죠, 특히 한국교회 소문난 게 하나 있습니다. 잘 싸운다고. 이게 한국교회 특징이에요. 우리나라만 아니라 외국 나가면 더해. 이민교회들은 싸우는 길이라 툭하면 싸우고 툭하면 갈라져요. 한국교회 싸우기 잘한다고. 왜 저렇게 싸울까? 이상하다 할 정도로 싸워요. 심지어는 한국교회는 왜 잘 싸우는가? 논문도 많아. 한국이 왜 잘 싸우는지 읽어보면 다 타당한 것 같아. 맞아. 너무 가족적이라 그렇대요. 한국교회 잘 싸우는 이유가 가족끼리만 똘똘 뭉치는 그 성향이 있어가지고 자기 가족이 아닌 것 같은 사람은 그냥 다 등 돌린다는 거지. 가족주의 때문에 대한민국 교회가 잘 싸운대요. 그것도 그럴듯한 것 같아요.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여튼 한국교회 잘 싸워요. 이 화목이 필요한데, 화목의 말씀. 원수도 용서하라는 주님 말씀으로 서로 바라본다면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특히 우리 분이엘 교회 올해 화평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성령의 감동하심과 믿음의 능력을 받아서 은혜 가운데 정말 새롭게 화목하고 사이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좋은 열매 맺는 축복의 역사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화목하게 화평하게 지내는 방법이 뭐가 있냐? 가만 보니까 첫째로 사이좋게 지내야 되겠는데 그거야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뭐 좋은 말 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야 되겠죠. 말부터 조심해야 돼요. 말.
은혜로운 말, 덕을 세우는 말, 축복하는 말,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말, 위로하는 말, 따뜻한 말, 선한 말, 사랑의 말, 이렇게 말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이 말부터 그냥 사나운 말, 환한 말, 남의 허물을 덜쳐내는 말, 깎아내리는 말, 뭐 이렇게 시작하면요, 이거 뭐 한이 없는 거지요. 말부터 달라져야 되겠다.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되겠다. 덕을 세우는 말, 위로하는 말, 허물은 덮어주는 말. 그러면 사이좋게 화목을 이룰 수 있을 거라.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 말은요, 입에 붙어가지고 이게 습관이 되어 있어가지고 잘 안 고쳐져요. 저도 참 말버릇 고치려고 몇 번 해봤는데 이 참 안 되더라고. 나쁜 말버릇이 잘 안 고쳐져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또 하나 말이에요. 일하는 데 있어서 그래요. 직장에서 일할 때 눈 가림으로 하지 말고 죽게 하듯이 성실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직장 생활하는 대지침이잖아요. 직장에서 윗사람과 동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하나님의 방법, 그것은 바로 눈 가림으로 일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사랑받죠. 또 하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화목의 사람으로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려면 내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처럼 십자가 지고 가야 된다는 거지요. 십자가 진다는 말이 뭡니까? 간단하잖아요. 희생하는 거, 남의 짐을 져주는 거, 그게 십자가 지는 거죠. 그러면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일 네가 해라 이러면 싸우는 거고, 네 일 내가 해주마 그러면 화목이 되는 거죠. 화평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 화평하게 하는 주님의 사람, 화평하게 하는 천국 축복받은 사람, 우리 분이엘 교회 가득하여 올해 화평의 열매가 넘쳐서 은혜가 넘치는 축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또 하나, 화평과 함께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은 거룩이라는 거죠. 거룩함, 이게 또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마지막에 이 거룩이 없이는 주를 볼 수도 없다.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 갈 수 없다. 못 박았어요. 거룩이 신앙의 가장 근본이다. 본질이에요. 왜 그렇게 천국 갈 수 있나? 거룩하게 살아야 하나님 볼 수 있나? 왜 거룩이 신앙의 본질인가?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 믿는 사람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려고 해야 되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보고 화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도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마음 먹는다고 이게 쉽게 또 거룩이 잘 안 되는 게 문제만 아닙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었다고 거룩해지면야 누가 걱정하겠어요? 사실 이 세상에 거룩한 사람 없습니다. 사무엘하 2장 2절에 한나가 하나님 은혜 받고 주님을 만나고 정말 주님의 크신 그 응답의 축복에 감사하면서 찬양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이다. 여호와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거룩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어떤 신도 여호와 하나님처럼 거룩한 신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성자라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거룩하십니다. 우리가 성자라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보기에 거룩하게 보이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거룩하지 못하다 이거죠. 신들 중에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거룩하시고 이 세상에 거룩하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오직 여호와 한 분 이외에 거룩한 이는 하나도 없다.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이 세상에 유일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참 하나님도 답답하시지. 아니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어떤 성자도 거룩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한 분 하나님만 거룩하신데 우리 보고 거룩하라니 될 일을 하라고 해야지 되지도 못할 일을 우리 보고 하라니 말이 됩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거룩한 분이 없다면서 우리 보고 거룩하라면 우리가 어떡하라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걸. 도대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거룩이 뭔지 잘 생각도 잘 안 나. 거룩이 뭔가? 거룩이 뭐 대결하면요 착하게 사는 게 거룩인 줄 알아요. 좋은 일 하면 거룩해지는 줄 알아. 그래서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 남 많이 도와주고 구제 많이 하는 사람이 거룩하다고 자꾸 그래요. 성자라고. 되게 성자라고 한 사람들 보면 다 그런 사람이라. 남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런 사람은 성자라고 그래요.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준다 해도 도저히 인간에 도달할 수 없는 그 어떤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기에 거룩이 있다는 겁니다.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 그곳에 거룩이 있어요. 인간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곳. 또 하나님의 거룩이라면 영광과 위대하심 가운데 뭐 거룩이 있지 않을까? 이 세상이 아무리 영광이 가득하고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자라도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영광 거기에 거룩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닿을 수 없는 곳, 이 세상과는 구별된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결코 하나님처럼 의로워질 수도 없고 거룩해질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거룩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 만들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은 우리를 결코 거룩하게 할 수도 없고 우상 그 자체도 거룩하지 않아요. 하늘에 사는 새도 물속에 있는 물고기도 땅에 사는 짐승도 아무리 힘이 세고 강해 보여도 그곳에는 결코 거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에 섬기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거기에는 거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오직 그분에게만 거룩이 있어요. 하나님만 거룩하시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걸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정직해도 내가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되어도 나는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하고 내가 진 재물로 아무리 어려운 사람 수없이 도와준다 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거룩해지지도 않고 어려워지지도 않습니다. 선행과 구제와 사랑과 그 모든 좋은 일들은 믿음의 열매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도 주시겠지만 그것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 착각이에요. 내가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했으니까 나는 이제 어려워졌고 나는 거룩해졌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전보다 좋은 일 더 많이 했으니 나는 그만큼 더 거룩해지고 더 어려워졌다고 착각하는 거죠. 자기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집니까? 십계명을 다 아시잖아요. 저 십계명 가만 보니까요. 거룩이라는 말이 나오는 계명이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 그게 무슨 계명이냐?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오는데 8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게 딱 나와요. 그 안식일 계명 마지막에도 내가 이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다른 데는 거룩이란 말이 안 나와요. 너희는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않는 자를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 그런 말 없어요.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않는 자, 간음하지 않는 자를 내가 거룩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게 죄 짓지 않고 살라는 말이지만 그것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계명 가운데 오직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시니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뭔데 안식일이 거룩합니까? 하나님 안식일을 왜 거룩하게 하십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 왜 거룩하게 만드십니까?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죠? 오늘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잖아요. 예배하는 날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길 때 거룩하지 않은 우리 인생도 거룩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신 날 하루를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하나님은 이것이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하나의 표징이 될 것이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것이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이요,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그때 알게 된다 그랬습니다.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을 깨달아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마다 거룩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 않아요. 나무도 타서 사그라들지 않아요. 어떻게 저런 일이 있나 가까이 갔더니 거기에 여호와의 불이 붙어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인가 몰라서 다가갔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누구십니까?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너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라. 아니, 그 땅이 언제부터 거룩해졌어요? 거기에 뭐 특별한 돌이라도 깔았습니까? 그 자리에 뭐 특별히 아주 귀한 생수라도 솟아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맨 땅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시니까 하나님 만나는 그 자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이라도 벗으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는데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데 어찌 그냥 그대로 올 수 있느냐. 하나님 처음 만났던 모세가 제일 먼저 배운 것은 거룩이었어요. 아, 하나님 거룩하시구나.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구나. 최소한 신이라도 벗어야 되구나.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오는데 그냥 올 수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예물도 가지고 오고, 또 평소에 입던 옷이 아니고 좀 깨끗한 옷 입고 오려고 그러고, 하다못해 또 옷이라도 다려서 오고, 마음가짐이라도 오늘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와야 되겠구나, 그렇게 오는 거예요. 뭔가 달라야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이 자리에서 세상과 똑같은 마음, 똑같은 생각, 똑같은 태도로 하나님 만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이 귀한 은혜의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선행이 아닙니다. 나의 경건이 아닙니다. 내 기도의 능력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 하나님 만나는 이 자리,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시는 그 시간에 우리가 거룩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점점 더 거룩하게 변화되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선한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정말 하나님은 나를 결정적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게 뭐냐? 다 처음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이곳에 나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 나를 거룩하게 하시지만,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가 뭘 합니까?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죠.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예배 시간 가장 많은 시간이 말씀 듣는 시간이요.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죠. 왜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다음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정말 중요한 말씀. 요한복음 17장 17절. 주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하신 마지막 기도지요. 십자가 지시기 전날 17장 17절, 요한복음 17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9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진리의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는 그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의 심령 속까지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거룩으로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어야 됩니까? 이 말씀이 바로 거룩한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인 것처럼 날마다 이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거예요.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병든 사람 약을 먹으면 낫잖아요. 또 체질을 변화시키려고 음식을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체질이 바뀝니다. 음식이 바뀌면.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거룩한 말씀을 자꾸 받아 먹으면 우리의 영혼의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영혼의 병이 고침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 가는 거지요. 자꾸 말씀 보라는 거예요. 새해 자꾸 말씀 카드 넣어주고 이 말씀 통독해가지고 1년 뒤에 성경 통독상 받았어요. 상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 읽고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고침받고 체질이 바뀌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믿음의 사람, 신령한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 주님 뜻 안에 살 수 있는 사람 되라고 생명의 말씀, 이 귀한 말씀 자꾸 보고 읽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내 선행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나의 구제가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화평을 이루고 사랑함으로, 섬김으로, 십자가 짐으로 화평의 열매를 많이 맺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주님 만나고 예배함으로 또 말씀 듣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도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심령 속까지 거룩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삶이 점점 거룩하게 변화되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